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오느라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칠 때가 있고 고단할 때가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을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힘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영광 존귀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를 지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를 지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나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예수님 하늘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알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거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연약하고 불의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수한 확진자가 나오고 매일 확진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속하더라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길을 만나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영벌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함을 믿습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세상 명예를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높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여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사 건강과 기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중심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과 삶의 순간순간 늘 동행해 주시고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계심이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을 가져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든지라. 아멘. 예상가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원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늙은 종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1년지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또한 지혜를 발휘해서 잘 분별해야 이제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청년들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눈 똑바로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못하겠으면 부모에게 물어보면 돼요. 부모님들이 정확히 봐요. 잘못하다가는 누구의 말대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 발등 내가 찍었냐 그래요. 내 발등 내가 찍었어도요.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상대를 사랑해주고 전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면 상대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짐승이 아닌 이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겉으로 우회해주면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 사랑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드리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이때는 그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때예요. 사라는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하고는 결혼을 못 시킨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많이 있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도 며느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마 그 이삭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3년쯤 되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고 이삭은 나이가 40살이죠. 왜냐하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40세, 즉 이삭이 40살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큰 복을 누리고 거부가 되었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들 이삭까지 있으니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이 있는 하란으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한때 자식이 없었을 때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충실한 종이에요. 믿음 있는 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충성된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딸들 가운데서 절대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은 며느리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신앙이 없어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너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고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선택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돈지간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혼인이고 뭐가 아예 관계를 맺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게 돼요. 근데 쫓겨날 딸들 데려다가 며느리 삼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가난한 딸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커요. 아브라함이 첫째요. 두 번째가 하란이고 세 번째가 나홀이에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는 하란이라고 하는데 지역 이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즉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와요. 아직 하란 지역에는 아브라함의 막내 남동생 나홀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막내 남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란에 있는 자기 남동생의 가족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는 한 660km 된다고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 거리로 하면 7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딸 중에서는 면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멀리까지 늙은 종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늙은 종이 하란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낙차 중 10피를 준비해요. 낙타를 10피를 준비하고 이 신부의 집에 주고 올 지참금도 예물도 다 준비해서 그리고 또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는 소유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제 싣고 떠나게 됩니다. 호위할 수 있는 종들 몇 명을 거느리고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상 너무나 먼 거리고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탁월한 병사들을 호위병으로 해서 이제 늙은 종에게 이제 딸려 보내면서 이제 하란까지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아마 늙은 종이든 이제 일행들이 아마 낙타를 타고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낙타들 중에서 사람이 타는 낙타가 있고 아마 예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선물을 실은 그런 실을 낙타가 있고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상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사를 옆에 대동을 해도 때강도를 만나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성 밖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곁에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늙은 충성된 종은 아마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아마 하란 지역에 살았었지 않겠느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늙은 종은 하란까지 가는 거리를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충성된 자요 믿음 있는 자기 때문에 비록 늙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중용해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 밖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아마 그 곁에 낙타의 물을 끓게 하고 잠시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행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늙은 종도 그 일행들도 이제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 물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가 마침 저녁 때예요. 도착한 때가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 중에서 물어서 이제 자기가 찾고 있는 집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가가 가장 좋은 것이죠. 다른 쪽에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물가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 철자들 나오면 누구 집이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찾는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빌었어요. 이 종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표적을 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이 이러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이 우물가로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는데
내가 우물 옆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말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말할 터인데 그녀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표적을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거 뭐 맞아 틀려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 달라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뭐 일행이라든지 아니면 짐승까지도 낙타까지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배필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나에게 도울자를 보내소서. 원래 빨간 모자 쓰고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간 모자 쓰게 했으면 하나님 응답이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표적을 안 구하고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내진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흰옷 입게 하소서. 흰옷 입고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나를 도울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적을 구하면 우리가 응답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이 늙은 중에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했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이 소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이 늙은 종이 찾던 사람이에요. 찾던 소녀예요. 그 집 딸이에요. 늙은 종이 보니 그 소녀 리브가는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아주 예뻤대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보다가 마주보면서 달려가서 말해요. 내가 좀 부탁 좀 하는데 물동이에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소녀는 그래요. 주여 마시소서. 마시십시오. 이거 뭐 별거 있습니까? 얼마든지 마시세요.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옆에 일행들도 마셨겠지요. 늙은 종과 일행들이 물을 마시고 나자 소녀가 말을 해요. 멀리서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신은 낙타들도 목이 마를 터인데 내가 물을 잃어서 낙타들이 배부르도록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까 징표를 구했는데 징표대로 그렇게 응답이 된 거. 그러니까 이제 늙은 종이 바로 이 소녀가 긴가 보다 짐작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물동에 남아있는 물을 구해 부어요. 그리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 뭐 이런 물동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위에다가 다 부어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요. 그리고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몇 번이고 물을 길어서 그 위에 채웠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소녀가 하는 행동은 응답이 이루어진 표적이 되었지요. 늙은 종은 소녀를 조용히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제 표적으로는 이제 이 소녀가 맞다. 그러나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너는 누구 집 딸이고 뭐 너희 집은 어디고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낙타가 물을 다 마시고 난 때 그 소녀에게 폐물을 줘요. 금 1돈 반으로 만든 코걸이. 옛날 보면 코걸이도 귀걸이도 별걸 다 하지. 반목걸이도 다 해요. 근데 이제 금 1돈 반으로 만든 코걸이 1개, 그 다음에 금 30돈으로 만든 손목걸이 1쌍, 금 30돈으로 만든 걸 2개를 준 거예요. 1쌍이니까. 그리고는 네가 누구고 우리가 너희 집에 머물러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가 대답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무를 방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늙은 종은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창세기 24장 2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취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늙은 종은 정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던 소녀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내 주인의 동생 집이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동생의 집 깜짝 놀라서 가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내가 한 늙은 노인네가 하나 와서 내가 물을 줬는데 그분이 말이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하고 이제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 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빠인 라반이 우물가를 다니나가게 됩니다. 이때 늙은 종은 우물가에 있는 낙타곁에 서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라반이 말을 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저 집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장남 아니에요, 그죠? 장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도 그죠? 아주 큰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라반이 늙은 종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낙타의 짐을 내리게 하고는 집과 사료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늙은 종과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먼 곳에서 왔습니까? 그러면서 대접을 하게 되는데 늙은 종이 그래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목적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초지종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백세해 주셨습니다. 거부인 나의 주인 아브라함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주었어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은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아주 신장가부를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은근히 슬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먼 길을 우리가 와서 내가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내 목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가부간에 당신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늙은 종의 말을 다 듣고 난 라반 부대는 일부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단박에 만나게 하고 이렇게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데려가셔서 아내를 삼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자 늙은 종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참 얼마나 믿음 있는 것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내서 리브가에 줘요. 아까도 줬지만 그죠? 또 은금 폐물도 주고 의복을 내어서 아름다운 옷을 리브가에 줘요.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줘요. 충분하게 이제 지참금 아주 넉넉하게 주는 것이에요. 거부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친척이라서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전혀 아깝지 않죠. 그 이후에 늙은 종과 동행자들이 이제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늙은 종이 말을 하죠.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오늘 바로 떠나려고 그래요. 아침에 바로 떠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게 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나 엄마는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이상이라도 우리 함께 머물게 한 다음에 그때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보겠습니까? 이제 영영 이별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며칠이라도 우리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것
내가 이 딸에게 잘해주고 어쨌든 내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해주고 나서 이 딸을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그렇죠. 부모가 그죠. 갑자기 이제 결혼은 기가 막힌 혼처가 났어. 이 딸이 그곳에 가면 뭐 아주 뭐 영화 보기를 누려. 근데 갑자기 바로 떠나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하겠어요. 저는 뭐 영국에 딸 하나 보낸 것만 해도 막 어이구 좀 마음이 아프던데 사실. 근데 뭐 이건 가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는 700km가 되는데 뭐 친정에 오겠어요. 뭐 아니면 또 여기서 가겠어요. 절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영영 이별이에요. 죽기 전에는 못 봐요. 죽기 전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중에 간청하면서 말하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서 내 주님에게로 속히 돌아가게 하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정을 좀 봐주세요. 아브라함을 좀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가족들은 그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가 내 딸이 뭐 3일이고 있겠다면 3일 있다 가세요. 그럼 바로 간다 그러면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는 빼버리고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리브가를 물어봅니다.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늙은 종의 요청에 지체치 않고 따라가기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 정말 이제 슬픈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족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리브가는 믿음의 2대 조상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 이삭은 저녁이 되어서 날이 저물 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묵상했다 그래요. 성경.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부를 걸어가긴 갔는데 언제 온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정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 있잖아요. 3년이 됐지만 아직도 슬픔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늙은 종이 잘 가서 모든 걸 잘 했으려나 참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멀리서 이제 늙은 종과 그 일행들이 신부되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낙타에 태우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정말 최고의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최고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2대 믿음의 조상, 2대 조상의 아내가 되는 일은 기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내 족속에게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하겠다. 가나안 사람들 하지 않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보냈고 늙은 종이 기도로서 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갖고 이삭도 이제 자기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가 최고의 신부감의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행동을 잘 살펴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분별할 수 있어요. 무의식 중에 행하는 그 상대, 그죠? 상대가 어떻게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아 건강한지 지혜로운지 뭐 마음이 따뜻한지 어쩐지 알 수 있어요. 가식적으로 꾸며낼 때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봐야 돼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요. 첫째 리브가는 따뜻한 마음의 신부감이었어요. 왜냐? 모르는 거죠. 모르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손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누구라도 대접을 하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늙은 종에게 쉽게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따뜻하게 대접했어요. 노인을 공경할 줄도 알아요. 왜냐하면 늙은 종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노인 공경할 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동에 기울여서 나 물 좀 마시게 할 수 있냐? 급히 내려서 물 마시게 했고 급히 이렇게 드려요. 싫은 사람들은 급하게 안 해요. 빨리 물동에 안 기울여요. 당신은 뭔데 우야리 때 뭐 보면서 이러지 않겠어요? 할 수 없이 뭘 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행에게도 마시게 했고 특별히 낙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힘이 들겠지만 10마리 낙타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같으면 쉽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 리브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신부감입니다. 노인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주변을 잘 살필 줄 아는 소녀였고, 고이골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소녀였다면 나에게 물 준다고 그러면 노인에게만 물 주고 끝! 됐네 그러고 아마 갔을 거예요. 이 소녀는 그러지 않아요. 일행들이 있으니까 일행에게도 물을 주었겠고, 더군다나 낙타까지도 데리고 왔구나. 낙타라고 짐승이라도 왜 목이 안 마르겠나? 물이 마르겠는데 물기를 뭐 그게 없잖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물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낙타에게도 선대를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그냥 세상 말로 유도리가 없다고 하기도 하지 그렇죠. 이게 하나를 보면 주변 살펴서 또한 후용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거예요. 분별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갈 길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신랑을 위해서, 그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있어 원통하는, 어차피 이별이고, 그죠? 어차피 함께 살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면 내 빨리 가겠다 생각하고 내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더 있고 싶겠지요. 그죠? 영영이별인데 그러나 큰 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소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런 거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세 번째,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부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여러분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리브가는 달려가면서 일하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소녀예요. 우물가에 길을 갈 때,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을 갈 때 달려서 갔어요. 나중에 집에 이 모든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갈 때도 달려갔어요. 엉금엉금 아니면 소가 걸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너무 만만하고 느린 사람하고 살면요, 답답해. 그러면 다 답답해. 지가 다 해야 돼. 그런 게 숨가버리고 고생인 거야. 그런 걸 잘 봐서 어느 정도 성격이 너무 느긋한 사람 만나면 고생해. 그런 걸 우리 청년들은 딱 보고 그런 걸 이제 판단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상대를 잘 결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 거짓일 수 있어요. 잘 꾸미거든. 그러니까 갑작갑작 이렇게 이제 뭐 순간적으로, 그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 상대의 움직임을 봐야 돼. 그러면 진심이 나오게 되거든.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누구나 뭐 상대 앞에서는 잘하려고 하죠. 그건 말고 갑작갑작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급작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몇 면을 진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분 다 체력이 약하다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골하다면, 그죠? 체력이 약해서 골골하다면 내가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10마리가 됐든 20마리가 됐든 내가 다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체력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비리비리한 사람 만나면 고생을 하거든요. 물론 비리비리한 사람도 내가 저 애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방법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해야 하지요. 그건 자기의 몫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발등 내가 찍었네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왕, 그죠? 신부감이 됐든 내 남편이 됐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끄떡없어. 집을 가져갈 때도 달려가요. 집을 갈 때도 달려가요. 이 진짜 건강하고, 그죠?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쭉 쳐들어가면 막 이러면 고생해요. 고생해요.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승관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뭔가 하나 이뤄낸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적극성이 있어요. 그래야 성공을 해요. 그래야 이제
상대가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청년들이 들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저보다 서너 살 많아요. 대학을 나오고 이제 삼성에 그죠? 삼성전자에 뭐 입사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키도 나보다 많이 커요. 한 75에서 84이쯤 돼요. 75는 넘어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는 경찰청장인지 서장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쪽에 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안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초등학교 아이처럼 그런 그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좀 등치가 있다면 괜찮은데 등치마저도 애처럼 그래요. 제가 우리도 봤지요. 이제 결혼식 이제 할 때도 가보고 이제 뭐 피로할 때도 가봐서 하는데 완전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몸도 비리비리해요. 애나 낳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젊은 제가 봐도 그죠. 저거 애나 제대로 낳겠나 이런 정도로 그래요. 부모가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본인의 눈에 볼 때는 자꾸 예쁘고 이게 귀여웠겠지 한눈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부모가 반대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으려고 뭐 이렇게 이제 한두 번 했나 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지. 근데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천지벽갈인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그 여인에게는 복이죠. 복이에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방법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그 말만 안 하면 관계는 없어요. 뭐 포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든 감당하겠다 해서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이든 뭐 연약한 분들이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못 모르고 했다가 이제 어려운다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물어보면 대략 모르겠으면 부모에게 어때요? 하고 이제 소개시켜보면 부모님들 다 판단을 합니다. 부모 한들을 잘 참작해서 이제 선택해서 데리고 가더라도 부모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것도 못 믿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럼 제가 좀 봐줄게요. 이제 삶만큼 살아가지고 이제 볼 줄 알아요. 그래야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처 믿느냐 예수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명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지옥 천국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함께 하잖아요. 60년 70년 함께 할 대상자예요. 잘 골라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야 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 맞이할 때 가나안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1대 조상이요. 이삭이 2대 조상이 되는데 가나안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2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야곱만 해도 어떻습니까? 야곱만 해도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 너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하지 마. 야곱의 형 에서는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에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제 결혼하니까 이삭과 리브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파축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그러죠. 야곱아, 너 외삼촌 집에 가라.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서 신부를 택해와라. 결혼하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놀랍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사람들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어요.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쪽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라헬, 레아 그리고 그 두 여종을 취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혈통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혼함에 있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고 기쁨과 슬픔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우상을 섬기거나 아버지 귀신을 섬기는 그런 만남을 가졌던 자들은 영생을 못하고 죽에서 그 가운데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아버지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주님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늘 구원과 영생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정말 일생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귀한 상대를 잘 선택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들과 성도들 자녀들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모든 결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택하신 자로 하여금 믿음의 아버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좋은 배필을 맞이해서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놀란 것과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길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삼성 권사님 나오시기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늙은 종이 기도란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과 주님과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모든 일상 속에서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여기에 향유과 찬양하시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너무나 전염성이 강해서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피치 못해 걸리더라도 이거 무슨 크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또 금방금방 나아요. 독감처럼 그렇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키셨던 것처럼 또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믿음 생활에 어림이 없도록 그죠. 괜히 뭐 일주일이든 뭐 이렇게 구속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단성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모집합니다. 헌신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잡기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함께 인도하시고 직장과 또한 선하는 일과 또한 결혼 앞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고 버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최고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과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거룩한 놀라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형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